17장 21절에서 22절까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불가능함을 보고 비웃죠.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언약은 다름 아닌 이삭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며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죠. 그녀를 통해 아들을 주시고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라에게서 그녀에게서 민족과 왕들이 나올 것이라 하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아브라함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도 속으로 하나님을 웃었죠. 100세가 된 자신과 90살 된 사라가 어찌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불가능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 약속의 언약의 약속을 듣고 보인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90살이 된 사라를 통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엎드려 웃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듯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이 나이에 정말 가능할까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은 어떻게 보면 조롱이나 불신이라기보다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일어난 복잡 미묘한 이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크죠. 반면에 자신과 아내의 상태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100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상태라는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무게를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 앞에서 인간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이 완전히 흔들리지 않으려면 때로는 시간과 훈련,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연습이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이 그의 욕심으로 그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을 통해 현실적인 길이 열리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내 언약의 계승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어떠함과 계산이나 대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전능하신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지 않으며 인간의 어떠함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불가능 가운데서도 일하는 하나님이다. 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이 약속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그는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 모습은 어쩌면 놀랍다기보다는 나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며 이미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언약을 반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조건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반응을 보이고 의심합니다. 저 또한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다짐하지만 막상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는 믿음보다는 어떻습니까? 계산이 앞서죠. 기도보다는 불안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반응을 보며 느낍니다. 믿음이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언약을 선택하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믿음조차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하시며 기다려 주시며 우리를 회복하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적용을 봅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현실의 벽 앞에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리 없다는 생각이 스쳐간 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오늘 구약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루분의 만나만 주셨고 하루치 이상의 저장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백성들은 혹시나 부족할까봐 두려워 자기 방식대로 더 거두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머지가 썩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충분하지만 그 믿음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손으로 만지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믿음이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만족할 줄 아는 태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결단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감사와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도로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루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함께 우리 큐티책 빈 공간이나 혹은 성경책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과 함께 기록하며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지 않고 그 뜻을 기다리는 인내의 기도를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조급한 결정 앞에서 거서둘러 내 인간적인 계획이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 대신 감사와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께 기도로 엎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하루하루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 순례의 길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